우리 예수님께서 미니스트리 목회를 시작하실 때에 팀 목회를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말하는 우리 팀 목회를 예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르치신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목회를 시작하셨다. 말씀을 선포하셨다. 세례 요한이 외친 대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7절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이십니다. 성도의 삶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배워가는 것이죠. 닮아가는 것이죠. 모든 말씀의 선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에 따라서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목회의 현장에서, 강단에서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강조되어야 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늘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여기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말씀을 선포하셨을 거라고 믿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모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모으신 후에 그분들에게 얘기하신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앞에 놓으시고 처음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말씀은 넓게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다르게 말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기준과 모범입니다. 또 거꾸로 얘기하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러한 삶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거하는 것이죠. 또 다르게 얘기한다고 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우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의 주 되심과 우리가 너희의 종됨을 선포하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복음 전파에 큰 스탬프입니다. 거침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신 말씀이 곧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들입니다. 우리는 사도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사도를 불러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는 사도는 아니지만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서 부르셨어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목사님을 세우시고 성경에 가르치는 교사들을 세우시고 또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을 세워서 교인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섬기게 하셔서 잘 자라게 한 후에 세상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외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되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에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뭔가 동일하게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마태복음 5장 8복을 보면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너희의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된다. 너희들의 인생관이 바뀌고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되고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바뀜의 첫 걸음이 무엇인가? 회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0년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타의의 회개와 아주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팔복 중에서 첫 세 가지 복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팔복을 보면 이 팔복이 각자 독립적인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다 연관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애통하게 되고 애통한 자들이 온유함에 이릅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한 자들이 추구하는 것이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함이 없이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다른 군데서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라고 다르게 표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의 뜻의 장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긍휼히 여기고 마음을 청결케 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악의 여러 세력들이 악한 영들이 핍박하고 어려움을 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다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동시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는 것처럼 팔복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팔복에 들어가지 복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릭말로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말씀합니다. 후에는 이것을 어떻게 변경을 시켜서 이야기 시작을 했냐면 걱정과 근심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이나 어떤 분들은 복을 행복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행복한 마음, 행복한 상태. 그러나 이것은 팔복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복이라고 하는 것도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잘못하면 이 행복이 여러 가지 인간적인 느낌, 감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부터 자유스러워지는 것, 그런 것으로 영적인 복을 세속적이고 인본적으로 바꿀 수 있고 또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이라는 표현은 좋은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네스트 리안이라는 분이 The Psychology of Christian Personality라는 책에서 마카리오스를 해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팔복의 복을 정신건강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정신적으로 행복한 것을 팔복에서 나오는 복이라고 하는 그런 과오를 범했어요. 물론 이분은 이렇게 어프로치를 함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팔복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똑같이 팔복에 대한 글이 있는데요. 거기는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가난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복에 대해서는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또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누가가 먼저 누가복음을 적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기록되었을 거라고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적으로 기록을 했고 마태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세상적인 복의 개념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영적인 복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잘못된 오해를 가지지 않도록 여기 심령이라는 말을 써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기록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로부터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고통과 억압을 받는 자이고 일반적으로 과부나 그 다음에 고아들을 의미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들은 남성이나 자녀들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여성들을 살리고 보호하기 위해서 남편이 죽으면 동생에게 이렇게 시집을 다시 갈 수 있도록, 결혼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비윤리적인 것 같지만 그 시대는 그것만이 여성이 이 세상에서 그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을 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결혼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고통과 억압받는 자, 일반적으로 과부와 그 다음에 고아들, 그 다음에 병든 자들, 세상적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약시대에는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우리의 영적인 가난함을 말씀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이고 정신적인 경제적인 고통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땅에 있는 아픔과 눈물의 근원이 무엇인가? 왜 이 땅에 이와 같은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있는가? 왜 죽음이 있고, 왜 병들미 있고, 왜 인간의 갈등이 있는가? 그것은 곧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셔서 죄의 문제와 관련하셔서 말씀을 했어요. 죄의 결과와 죄의 결과 속에 살아가는 나는 그 모든 죄가 주는 고통, 괴로움, 아픔,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는 자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천국의 복을 말씀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통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죄인이며 죄의 결과로 오는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억압을 벗겨주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용서와 위로와 평강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을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것인데, 단순히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정말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하는 자를 애통하는 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은 이미 다 믿음을 가진 자들인데 왜 또 무슨 회개를 이야기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를 보면 두 가지 의미로 나눴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회개라는 말을 쓰지만 우리 그릭 단어를 보면 두 가지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과 예수님이 외쳤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할 때 이 회개는 그릭 단어로 얘기하면 메타노에오의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대적했던 그러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노에의 회개는 우리 평생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때의 회개가 이 메타노에오의 회개입니다. 그러나 이 메타노에오의 회개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믿고 그 보혈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윈도우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법적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것이 칭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보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여전히 죄인들입니다.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날마다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에 겉옷을 벗으시고 그랬습니다. 이 겉옷을 벗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생명을 내어 주다라는 말이에요. 단어의 원래 의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 겉옷을 벗으셨을 때에 그 겉옷을 벗는다는 말의 의미가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제 발은 못 씻기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주 그냥 다 씻겨주세요. 그럴 때에 너는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발만 씻으면 된다. 깨끗해졌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미 메타노에오의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속에 있는 이 죄성과 죄짓기 좋아하는 이 마음으로 인하여 지은 죄들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자백이란 말은 회개란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면, 자, 이 말의 이 컨텍스트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기 자백이란 말, 다른 말로 하면 회개란 말로 쓸 수 있는데 이 단어는 호모로게오란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메타노에오는 같은 회개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들이, 예수님을 모르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믿고 회 같은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무엇이 우선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회개를 한 자들이, 몸을 씻은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더럽혀진 죄에 이 발 씻는 문제, 이 회개를 우리가 호모로게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짓는 여러 가지 죄의 문제, 죄에 얽맨 문제, 죄를 사랑하는 문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을 회개하는 자, 자기의 죄의 문제를 회개하는 자가 곧 애통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애통하는 자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자,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내가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여기서 끊지 못하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르지 않은 일인 줄 알면서도 그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이것이 분명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습관적으로 그것을 절제하고 억제하지 못해서 지속적으로 짓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애통하고 가슴을 치는 자들이 받을 수 있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용서함이에요. 그죠? 용서함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받는 위로가 용서함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9장에도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면, 즉 애통함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위로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두 번째 복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여러 가지 죄에 대한 용서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멀리 옮기셨다고 했어요.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지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어떤 자에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신약적으로 이해하면 참된 회개를 하는 자들에게 참된 용서함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양희철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저 귀한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는 가운데 저에게 좋은 권면의 말씀을 주셨어요. 박 목사님, 주보의 그 순서 중에 참회의 순서를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시간, 그 다음에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에 대한 선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권면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예배 순서 중에는 그와 같은 순서가 들어간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을 때에 항상 우리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원리에 따라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예배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배의 부름 다음에 참회의 시간, 참회의 기도, 그 다음에 용서의 선포가 들어가는 것이 예배 순서에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임 목사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예배 순서를 제가 6년이 지나도 그 7년 때도 제가 하나도 바꾼 것이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 아주 힘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어느 교회에 가든지 주보 순서 하나도 바꾸지 않겠다, 제가 그런 결심을 하고, 우리 교회 주보 순서가 워낙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순서도 안 바꾸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잘못하면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잘못된 인식이 들어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을까?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해 본 경험이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는데 한 번도 정말 내가 철저한 마음으로 회개에 대해서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 누구 얘기를 하시나? 정말 그런 사람들은 정말 죄를 무진장 지었나 보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게 저렇게 울면서 회개하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 본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기 위해서 정말 뒹굴러 보지 않은 사람은 용서함이 없다. 이것은 정말 너무 무리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는 은혜의 방법이 다르고 회개의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든 흘리지 않든 뒹굴러 보건 뒹굴러 보지 않건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깊이 회개했느냐, 회개한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는 누가 합니까?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깊은 회개에 대한 그런 인식이 없이 그 짧은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또 확실한 회개가 아닌데 목회자가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고 굉장히 아이디어하지만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원리는 맞지만 적용면에 있어가지고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참으로 많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진실로 회개하는 자들, 자기의 죄악을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애통한 자가 위로를 받는 축복, 진실로 회개하는 자들이 용서받는 용서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을 보면 온유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성격이 좋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누가 뭐라고 하든지 허허 웃는 그러한 좋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며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내놓을 수 있는 자를 온유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하여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중에 말고라 하는 대제사장의 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다가오자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지금 내가 부를 수 없어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잡혀가는 줄 아느냐. 검을 내 집에 도로 넣어라. 검을 사용하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12영이 뭔지 아십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군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기록 보면 로마 군대의 그 당시에 한 개 군단이라고 하면 대충 보병이 약 6,000명입니다. 말이 약 한 750마리예요.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럼 12영이면 어느 정도 되는가? 보병이 72,000명, 말이요 8,700마리예요. 8,700마리의 말을 탄 군사들과 다 합해서 72,000명의 보병들을 내가 불러올 능력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 종들에게 잡혀가는 줄 아느냐.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이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온유란 말씀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또 온유라고 하는 것은 성품 좋고
사람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이나 자신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을 부정하는 자들을 온유한 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온유한 자를 구약에서 두 사람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마도 욥일 것입니다. 욥기 1장 20절에 보면 욥의 참 그 온유함이 나와 있습니다. 욥은 당대의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고 자녀들도 다 잃었어요. 그때에 욥기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죠? 이런 태도를 일컬어서 하나님은 욥을 온유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와 싸운즉 또한 벌거벗은 채로 모태에 돌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가져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욥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됐어요. 이런 성품을 우리는 온유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해야 되는 급한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마는 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져가셨으니 나는 할 말이 없다. 내가 할 말은 오직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일밖에 없다. 자신의 힘과 능력, 지혜, 경험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시간에 자신을 복종하는 그러한 자세, 그것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온유합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세가 온유하죠.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가 있는데요, 모세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변에서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더라.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자가 모세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자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급하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라고 하는 것은 탁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후천적으로 얻는 것이 되는 것이죠. 모세가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죠. 조금만 어려우면 백성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자기 누이가 자기 형과 결탁을 해가지고 배신을 하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모세는 거기에 대항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맞서지 아니하고 엎드려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여러분 이제 영화 모세를 보면, 저도 집에 그 비디오가 있는데 거기 보면 제가 굉장히 인상 깊은 것을 보았는데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뭐 불평이 생겨가지고 이제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내가 너희들을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 행하는 일인데 너희가 나한테 왜 이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세가 그저 광야에, 그 바람 부는 광야에 그냥 퍽 엎드립니다. 엎드려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엎드린 옆에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이 엎드립니다. 영화에서 보면.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데 그때 바람이 쫙 불면서 먼지가 일어나고 모세의 그 머리에 먼지와 건부들이 쫙 날리죠. 야,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저것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온유한 자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시고 내가 여기서 저 사람들의 돌을 맞아 죽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할 말이 없다. 이게 모세의 자세 아닙니까? 그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 땅에 못 들어간다. 저 땅에 못 들어간다. 모세가 거기서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라져 버립니다.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냥 광야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죽게 하시지, 저를 불러내셔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 겪게 하시고 광야에서 저 인간들한테 고통당하게 하시고 이제 좀 살만하고 정말 가나안 땅이 내 앞에 있는데 왜 저기 나를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이건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지금 이때에 나로 하여금 이 산에서 죽으라고 하시니 나는 이 산에서 죽겠다. 온유한 자입니다. 모세가 무능한 자입니까? 모세가 지혜가 없습니까? 모세가 능력이 없습니까? 자기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였습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예요. 모든 일을 다 했음에도 인내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이렇게 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땅의 기업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장수 오래 사는 것과 함께 구약시대에서 내려오던 전통적인 복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땅이라고 하는 우리가 프로퍼티를라고 지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복을 말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온유하면 내가 내 뜻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2영이나 부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시간에 복종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들을 쳐서 복종시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갈수록 깨닫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나이들이 조금씩 들어가면 모든 게 느려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하루에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루에 못하고 자꾸 미루어져요. 옛날에는 오늘 요거 해야 되겠다 하면 오늘 했는데 오늘 해야 되겠다 하면서 한 달이 그냥 가요. 계속 스트레스만 받지 그걸 못해요. 못 끝내요. 왜 그렇습니까?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좀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네거티브한 입장이죠.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포지티브하고 좋은 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생각을 많이 하고 천천히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나 자신에게 많아진다는 거죠. 옛날 같으면 성격이 급해가지고 어떤 일이 해야 되니까 그저 그냥 막 밀어붙일 때가 많이 있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일인가 이것이 옳은 일인가 자꾸 생각하고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서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포지티브한 점이죠.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정말 시간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죠.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시편 146편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는데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새 번역인데요. 옛날 개역 번역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이런 소망을 둘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온유한 자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시간에 때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복이 있다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있어요. 여러분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꿈과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하지 않는 진정한 의미에서 온유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